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메스 주님인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던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듣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1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이 왕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지만 가장 장수한 왕이면서도 가장 사실은 남유다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아의 왕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을 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즉 남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이죠. 요시아 왕 초기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스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또 주변에 있는 나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아마도 요시아 왕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그때 율법을 찾게 되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나라가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상황 이제 우리가 뒷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의 수준이 아닌 계시의 말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계시의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그저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일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잠잠히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징벌의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벌할 것이다. 이 세 번이나 8절, 9절, 12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다렸다가 결국은 어느 때에 그 죄값을 물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가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쌓으셨던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다 풀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는 구약에 있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징벌의 날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징벌할 것인가?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여기서 이 방백들과 왕자들, 바로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용한 사람, 자기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차렸던 이런 사람들이 징벌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라니. 그동안에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이 징벌을 받을 때고, 그동안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식 훈련할 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또 옛날 학교에서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가 쭉쭉쭉 가다가 뒤로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갔던 데에서 그대로 척 하고 뒤로 돌아서면은 꽁지로 가던 사람이 앞이 되고 앞으로 가던 사람이 꽁지가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돌아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뭔가 힘을 발휘하면서 신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가 해서 꽁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앞서서만 뛰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오히려 제일 꼴찌의 삶이, 따라가는 삶이, 치욕의 삶, 부끄러운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앞세울 때에 어느 순간에 낮아질 수가 있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가 하면 이방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영적인 옷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징벌을 면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한 옷, 정결의 옷,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는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바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순간이, 내가 너덜너덜하고 더러웠던 옷을 다 벗고 은혜의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삶, 이것이 새로운 옷,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징벌을 받는, 여호와의 날에 징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불신이라는 말하고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 속에, 감격 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있어요. 뭔가 뜨겁든지 아니면 내 죄 가운데 냉철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은, 감동이 돼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든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든지 뭔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시로 내가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신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든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든지 삶의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 영혼이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운가? 차갑다고 하는 게 냉랭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냉철하게 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은혜의 고백, 또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그래서 감격과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